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항상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항상 있었는데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도 우리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우리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힘이 넘치고 그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우리가 닮고자 하는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견뎌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경험했을 수도 있고 경험 안 해. 사람의 사는 그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최악의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꼽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우리가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자기의 집, 부유하고 부모 밑에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이 어디든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약속의 땅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후손들이 같이 광야에서 말이 유목민이지 떠돌이 생활이죠.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어렵게 구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죽여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살면서 겪기 힘든 그런 일이죠. 누가 저희 두 아들들을 뭐 제물로 바치라라고 그러면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겪었고 요셉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가고 역경들을 너무 많이 겪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조차도 영웅으로 시작했지만은 자기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을 수밖에 없었고, 왕이 돼서도 자식이 자기를 배신하는 등 참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도 경험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이 되기도 했고, 참 선교하면 떠오르는 바울, 사도 바울조차도 지병이 있어서 항상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고요. 하나님을 일할 때 참 많은 고난을 당했죠. 사람들에 대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감옥에 간 거는 뭐 수차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거짓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참 어려운 일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같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참 꽃길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꽃길만 가라. 꽃길 가득한 길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놀라운 일을 겪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들을 나열하는데, 자,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무슨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이다고 얘기하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어. 예를 들면 죽어야 할 때, 죽을 때, 뽑을 때, 헐 때, 슬퍼할 때, 거둘 때, 잃을 때, 버릴 때, 찢을 때, 그리고 또 미워할 때, 심지어는 전쟁할 때, 이렇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똑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전도서의 저자를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솔로몬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전도서의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아름답게 하신 것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게, 죽인다는 게,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고,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모두 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것은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들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정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의미 없는 것이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냥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거야 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나 우연히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든 또는 나쁜 일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 미술 중에 그 시각 미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제 perceptual art 아니면은 뭐 anamorphic art라고 그래가지고 보는 각에 따라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미술 작품인데, 이 여러 가지의 그 모양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냥 보면은 이상하고 막 쓰레기 같은데 특정 딱 시각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그 예술 작품이 되는 그런 그 예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제 시각 미술, perceptual, 그 특정 시각에서만 보일 수 있는 perceptual art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작품을 딱 저 위치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쓰인 이런 그 재료들이 뭐 플라스틱 상자, 뭐 포장지, 뭐 나무젓가락, 뭐 이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거나 전혀 의미가 없는 쓰레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소품들로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냥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정해져 있는 그 위치에서 딱 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라든가 아름다운 새라든가 뭐 글씨라든가 이렇게 보이는 걸 이제 퍼셉션 하는데, 이 같은 이 미술품이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표현하는 정확한 그런 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의미 없는 일들, 때로는 나에게 있을 필요가 없는 일들,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너무나도 복잡하게 그런 나열된 것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로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이 같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든 요소들은 그냥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너무 좁아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일어나는 일, 요게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고 밀쳐내거나 또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부분들을 잘라낸다거나 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거부한다거나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더 이상 아름다운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라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들도 의미 없는 것은 없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부정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이기만 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아름다운 그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 많은 이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그들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좌절한다거나 믿음을 잃는다거나 또는 그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친다거나. 우리 그 뱃속에 들어간 사람 누구죠? 그렇죠. 우리 뱃속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요나. 자기가 너무나 하기 싫었던 일, 자기가 너무나도 미워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러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나 하기 싫은데. 왜?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그래서 가기를 거부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결국은 가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조차도, 내가 피하고 싶은 일조차도 나의 삶에게는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또 깨닫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그리고 또 그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또는 무언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또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또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제일 어렸고 또 어린 만큼 또 민첩했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잡혀 끌려갈 때 기회를 봐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그 가정에서 보디발의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가 자신에게 준 그런 권위와 그리고 또 그 재물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충분히 자기를 위한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거를 기회를 삼아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유혹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에서 또 감옥 그 관리인으로부터 그 모든 그런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에도 그거를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자기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룰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지금 내가 겪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마땅히 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도망가고자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삶에 대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도 선을 베풀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그 모든 역경들을 겪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 요셉이 여겼을 때, 요셉이 바로로부터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얻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라는 것을 우리 요셉은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우리도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던 일들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가 총리로 세웠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맡은 일들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또 내가 지병이 있어서 내 몸이 날마다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하고 점점 더 몸이 약해진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미술 작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고,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살고, 어제의 일은 잊고 내일 일은 무엇이 일어날까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